아멘. 신명기 28장 8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 304면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소설에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How much land does a man need?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기 땅을 갖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어느 러시아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자기 수중의 모든 돈을 아껴서 어느 날 땅 한 태기를 사서 풍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차질하네요. 근데 볼가강 건너서 땅을 사면 더 싼 값에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 작은 땅을 처분해서 새 땅을 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서쪽 국경 쪽으로 가면 싼 값에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1000루블을 가지고 그 땅을 사러 국경으로 갑니다. 땅 주인인 추장을 만납니다. 추장이 웃으면서 농부를 맞이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하루에 1000불입니다. 내일 아침에 정한 장소에서 출발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하루 안에 돌아오는 땅만큼 모두가 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단 해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줄 수도 없고 1000루블을 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농부가 기가 번쩍였습니다. 그런 다음날 갖게 될 그 많은 땅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해가 뜨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농부는 해가 뜨자마자 그 추장이 보는 앞에서 신속하게 땅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땅은 비옥했습니다. 언덕과 호수도 많고 정오쯤에는 자기가 잠시 멈춰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숲 몇 개와 언덕 몇 개를 돌게 합니다. 마음이 급해진 농부는 다시 걷고 뛰면서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얻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호수와 방목지를 돌고 나니까 어느덧 해가 뉘웃뉘웃 기울어집니다. 농부는 점점 빨리 뜁니다. 그러다가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출발점에 돌아온 그는 풀썩 쓰러집니다. 그리고 체력이 다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전부입니다. 이 농부에게 과연 종국적으로 필요한 땅은 얼마였습니까? 오직 1m 80cm가 들어갈 땅입니다. 그 땅이면 자기의 무덤을 만들기에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 저 너머로 부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땅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지기 사상입니다. 우리는 부의 청지기며 관리인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원래 이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 단어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와 분배하다, 내면이라는 단어가 복합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다, 재정을 책임 맡은 관리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돈과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땅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청지기의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청지기의 근본적인 그 요소에는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결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책임을 묻게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위임하고 맡긴 것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서서 주인은 그 책임을 묻고 결산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청지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으로 이 창조의 모든 세계를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은사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소유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자원들, 직업들, 가정들, 나라 이익까지 하나님의 청지기 영역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청지기 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 자세를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지기직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물질의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과 인간의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와 관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가치관과 궁극적인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드러내는 가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빈번하게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돈과 재정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구원이나 믿음을 말하는 절수보다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언급하는 절수가 10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절수는 215개가 나오고 구원에 관한 절수는 218개가 나오는데 금전과 재정에 대한 청지기에 관한 것은 무려 2084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중에 16개가 금전, 물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매우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쏠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돈에 더 쏠려 있습니다. 이민 가정들의 적지 않은 문제들이 이 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돈의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돈의 문제고 부부가 갈라지고, 돈의 문제로 가족들이 불화합니다. 심지어는 총으로 쏴서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LA에서 일어난 한 가정의 비극적인 죽음도 사실은 그 바탕에는 이 돈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총으로 쏴서 절명시키고 딸도 총에 맞는 비극을 당하고 본인은 그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다 이 돈과 관련된 사고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그 힘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돈을 내 영성의 주제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 몇 가지 성경적인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첫째로 돈은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창조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도서관을 지을 수 있고 공공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짓고 선교지에 선교센터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돈은 파괴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은 영혼을 타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과 국가의 안정이 침식되는 데 돈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돈을 의인화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아람어로 신뢰하는 자, 이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기고 제사드렸던 재물의 신, 풍요의 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를 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일종의 우상으로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몬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몬은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몬은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임파시블한 일이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몬을 일종의 영적인 실체로 의인화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며 우리의 신뢰를 움켜쥐는 그런 유혹의 신으로 예수님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돈 자체는 선악적인 성품이 없습니다. 돈을 어떤 분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단어가 틀렸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하나님의 업무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한 번도 우리 보고 금욕주의자가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그러나 돈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극히 경계하십시오. 주님이 염려하는 것은 단지 돈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돈은 악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생의 우상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은 우리의 생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돈을 잘 쓸 수 있는, 잘 다룰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돈이 벌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그 돈으로 인해서 유흥가 쏟아붓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음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물쓰듯 쓰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마구 구입합니다. 사치와 허영에 돈을 소진합니다. 그러나 돈을 성실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기업을 선교적인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최근에 젠 앤들 목사님과 벤 크로치라는 사업가가 공저한 곡간의 원리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주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곡간의 원리,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 늘 만성적인 빈털터리로 살아가던 이분들이, 항상 돈에 쪼달려 살던 이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곡간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신명기 28장 8절에 자기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창고에 복을 내리셨다, 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창고에 복을 내리셨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앤 젠들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창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곡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돈 중에서 그것을 정말 전략하고 전략해서 그 돈을 하나님의 곡간에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은행에 가서 엑스트라 구자를 개설합니다. 여분의 구자를 개설해서 그 계좌에 전략한 그 돈들을 그 구자에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그 구자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여진 다음에 그 돈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혹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건물과 자원을 구입하는 그러한 선한 일에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곳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곳간에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자원들이 해가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그 곳간의 원리로 인해서 재정적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계속 순환함으로 재정적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납니다.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서도 재정적인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곳간을 마련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커지고 그들이 재정적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층입니다. 저희 교회 재정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재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 봅니다. 그 한 해는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였는데 저희가 그때 그에 따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풍성히 수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희 교회가 예산이 100만 불을 돌파하게 하셨어요. 그 후에 매해마다 30만 불에서 40만 불의 재정 증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올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한 해였는데 350만 불의 결산이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독교적인 경영관을 가지고 서비스 마스터라는 회사를 끌어가는 윌리엄 폴라드라는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의 모든 수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수익을 자기 배를 불리기라는 악이 아니라 사회에 베푸는 선으로 여긴다. 우리는 그런 가짐으로 경제를 다루고 수익을 다룬다. 그는 회사의 수익 그 자체가 회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은 회사의 영혼을 버리는 셈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러한 예로 앨론이나 월드캄 같은 기업들이 몰락한 예를 그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 자체가 회사의 최종 목표가 될 때 그것은 회사의 영혼을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익과 재물이 우상이 돼서 결국은 몇몇 사람들만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악한 도구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사의 수익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으로 귀결되어야 된다고 그분은 강조합니다. 그 서비스 마스터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하셔서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한 기업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올해가 우리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들이 올해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한 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어려운 세상의 경제로부터 면제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근심할 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손실이 오고 우리의 믿음에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 같은 해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도전의 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갖가지 사업의 스트레스와 불경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는 좋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지기적인 자세를 굳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의 힘의 최종적인 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우리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의 한 해를 맡게 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6절 한번 화면에 올려보세요. 네. 없어요? 같이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침체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미국의 경기들은 반드시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침체기가 있고 우리의 나라에도 침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불경기를 겪을 때도 있고 또 역경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실패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1939년 가을에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신학생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전시 가운데 배우십시오. 전쟁 가운데 배우는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전쟁과 같은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민을 많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시중에 딱 3,000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나니까 그 3,000불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음 학기를 어떻게 준비할까? 제가 5학기를 지냈는데, 그런데 그 5학기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일로 섬세하게 저의 인생에 필요한 학비들과 용돈들과 그리고 그 일상의 잡비들을 조달하게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제가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한 해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사업과 나의 직장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비로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의 일상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몰려오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신앙의 힘이 우리로 역경을 뚫고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이런 믿음을 올래 키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더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믿음의 줄을 견고히 하면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한 해를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1조를 작성합니다. 11조는 한마디로 내 자신의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11조를 맨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하시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11조를 하고 난 수입의 90%가 11조를 아니한 수입의 100%보다 훨씬 더 생산력 있고 풍성하게 쓰인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1조는 나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겠다는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자원적인 행위입니다. 11조는 내가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살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기로 원한다는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결코 부자를 만드는 돈방망이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11조는 그런 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표현이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국간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신실함과 나의 순종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강사로 오신 어느 목사님과 그분의 지인 되시는 분과 아침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분이요, 아틀란타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교제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상적으로 아는 사이였고, 그분이 한인사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2년 전에 그분의 외아들이 심장마비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뀐 그러한 얘기를 아침에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늠름한 아들, 카 레이스를 우리 에시안 동양인으로서 그렇게 잘하는 그런 아주 잘했던 그런 우리의 2세 그런 자랑스러운 아이였는데, 그 외아들이 아무런 사유도 없이 자는데 심장마비가 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동안 그분은 너무나 상실과 충격에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만 늘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녔는데, 그러나 자신의 외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요즘에는 대부분 한국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토요 연합 새벽 기도회를 설교할 때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비로소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껏 사업을 했는가, 그러한 자기의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자신이 돌이켜보면서 어느 날 이 사업도 나의 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업으로 환원하기로 자기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세구예요. 세구. 왜 세구로 전 잘 모르겠는데,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세구란 말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세구 국제예수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프리카와 케냐와 콩고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 일생에 맨 처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날, 자기가 그 선교 헌금을 보내고 나서, 적지 않은 돈을 교회를 지으라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나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렇게 영적인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가 번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여지는 감격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나서 세상의 허물을 절감하고, 아들이 아니면 자기와 자기 부인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텐데 아들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의 집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의 도구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신비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목적 없이 그저 돈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도사로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 예속되어 있는 노예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절실한 재정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축복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 사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돈에 집착하세요? 돈으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곳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허무한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